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조커 한마디 하겠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 어디 어떻게 안 좋으세요? 귀가 잘 안 들려. 얼마나 안 들리세요? 방귀 소리가 안 들려. 내가 낀 방구를 끼고도 방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 약 드시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이 약이 그렇게 용하고 좋은 약이야? 예, 맞아요. 어떻게 좋은데? 이 약을 드시면 할머니 방구 소리가 커져가지고 방구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제는 할머니 귀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귀를 고쳐주는 방법도 있고, 다른 하나는 방구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귀를 잘 들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방귀 소리가 크게 해가지고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를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과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두려운 곳이지요.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했겠습니까? 99.9%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홍해는 두려운 곳입니다. 왜 두려워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몇 갈래 길이 있는데,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은 해안을 따라, 지중해를 해안은 선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에요.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고, 가는 길도 여러 여관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은 쉴 만한 물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곳이 바로 지중해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일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가 큰일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홍해는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홍해는 또 뭐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첫 번째 점검해 보고, 그것은 반드시 홍해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인도하셨고, 누가 함께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가는 길을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해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이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홍해와 믹담 사이가 있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믹담이라고 하는 망대가 있는데 양쪽으로는 협곡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알스본이고 다른 한편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양쪽으로는요 산입니다. 산, 협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삼면이 딱 닫히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쫓아오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끝났어. 이제 끝이야. 여러분, 바로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지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홍해처럼 떡 가로막고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삶이 홍해입니다. 도무지 남편이 아내에게 문을 열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요, 앞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홍해처럼 막혀 있다는 거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홍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니까 까마득해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홍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홍해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 믹돌이라고 하는 망대에서 바라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한쪽에는 바알스본, 다른 한쪽에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절벽이 있는데 양쪽이 막혔어요. 근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구출되다라는 말이 있고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바알이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앞에는 아예 홍해로 딱 가로막아 버리고 한쪽에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바알이 내려다본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출하신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바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기적을 맛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곳이 어디예요? 홍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 이곳에 빠져 죽어, 이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홍해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버리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구출하시는 기적을 맛볼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구출되기보다는 뭘 선택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옛 생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홍해 앞에 갖다 놓으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그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앞에 닥친 홍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떠들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아니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니 계시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 없어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잠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얼굴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지요. 애굽 병사들과 싸울 것인가, 싸우자니 힘이 없어요. 다 함께 홍해 빠져 죽자니 용기가 안 나요. 그럴 때 갑니까?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요. 항복하자는 거지요. 옛 생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공포와 함께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가 나가보았더니 밖에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과 공포가 문을 두드려요. 내 삶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때 뭐가 마중 나갔다고요? 믿음이가 마중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공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마중 나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가 마중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반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지요. 의심하는 거지요.
걱정하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거지요. 이것들이 마중 나가면은요 100이면 100 다 맞아 죽습니다.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예. 그러나 믿음이가 마중 나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어요. 감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잠잠하지 못하고 떠들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이가 마중 나가고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서 홍해 앞에 서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 책임 전가를 합니다. 책임 전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지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까? 모세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여기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여기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임하시는가. 2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갑자기 쫙 한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요. 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풍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매우 건조한 바람이요, 시로코의 열풍이라 그러거든요. 이 시로코의 열풍은 죽음의 바람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덥고 뜨겁고 건조해 가지고 모든 생물들을 다 말려버립니다. 이 시로코의 동풍이 불어오면은요, 그 뜨거운 열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로코의 열풍, 죽음의 광풍을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근데 그 광풍이, 이 바람이 밤새도록 통풍으로 불어와 가지고 홍해를 갈리우고 말리우는데요, 이게 죽음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바람이 되어집니까? 생명의 바람이 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살리는 역사의 바람이 된다는 거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람이 될지라도 그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 역사하시니까 죽음의 바람도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밤새도록 광휘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의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셨고 살리는 바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3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 굳게 서라.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고, 속삭이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매스컴에서 말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힘들다,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소리를 들으면은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뇌 기관은 소리에 너무 민감한가 아시지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내 뇌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할 수 없게도 만들고 할 수 있게도 만드는 거예요. 예. 올림픽 때 그 높이뛰기 선수 거수경례 했던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뛰고 나서 너무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올림픽을 즐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사람들이 몇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요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뛰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더 많은 퍼센트의 영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음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찬양에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맞는가? 내가 믿는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겉으로는 보기에 목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권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밤새도록 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뚝딱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는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한순간에 뚝딱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한순간에 쫙 가를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통풍이 불어가지고 그걸 말리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듬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기적이 계속 되어야지, 그래야 만족해요. 기적이 없으면 불안해요. 기적이 없으면 원망해요.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광야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홍해를 가르고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말렉과 싸움에 승리하고 아말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좀 없을까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때 대부분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집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 그리고 와서 울어요. 보채요. 그럼 한두 번이지. 그 자식이 이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달조로 달려와 가지고 응석바지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야, 너는 조금만 힘들면은 그렇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냐, 응석바지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도요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어집니다. 뭘 보고 믿기 때문에? 표적 보고 믿기 때문에, 기적 보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요 뭐예요? 뭐 보고 믿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만 믿어요? 기적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과 물로 포도주의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던 광야에서 벳세다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적만을 보고 따랐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던 사람들, 병고침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실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잘 나가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쳤습니다. 병 고침의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병이 재발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신의 무엇인가를 성취해주는 도구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계획했던 만큼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은 표적 보고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능력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 될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홍해를 만날 때에 얼마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매일 만나를 보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 매일매일 보여요.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 왜 함께 하세요? 너희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광야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삶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심으로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함께 해줄게, 너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홍해 앞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만나는 홍해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홍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고 마라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해야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손잡고 가세요. 나를 붙들고 가세요.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도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만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홍해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홍해 네가 건너야지. 네가 건너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게. 네가 건널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갑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해서 내가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기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홍해와 그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갑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면은요, 그 광야 생활이지만은 광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광야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함께 해주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이제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맨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로 함께 하실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가면은요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광야 여행을 함께 떠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